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장 35절에 마가복음의 새벽, 아직도 뭐하기 전에요?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계속해서 마을을 가는 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한 겁니까? 오늘 새벽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무엇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기 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찔러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막 정색을 해요. 와, 내가 뭐 사기꾼인 줄 아냐.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처음에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숨겨요. 숨기고 숨기다가 나중에 가서 자기들이 교주를 믿는다, 뭐 이단을 따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가는 이미 다 이제 벌써 다 저기가 됐기 때문에 흡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하는 것이요? 전도. 그럼 전도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을 뭐 하라고요? 전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해.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까운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또 39절을 볼까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예요?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온 지역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셨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받은 말씀으로 또 주일에 들은 말씀으로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한 주 동안에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정말 한 주 동안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 것은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라도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아직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할 단계가 아닌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 내가 뭐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뭘 하시면 돼요? 그때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그 친구나 또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잖아요. 그 치유사역자 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막 그렇게 유명하신 치유사역자가 된 게 아니고요, 가족들부터 치유기도 하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왜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가족들부터
기도해주고, 교회 사람들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방해가 있거나 오히려 핍박이 있거나 오히려 어떤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뭐예요? 새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첫 시간, 이 조용한 시간, 한적한 시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이 하루의 시작도 기도지만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그 잠잠한 시간에 기도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뉴스 보는 사람, TV나 스마트폰이나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과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떨까요?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 할 일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과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에요.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내가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다고 내가 의탁하는 거예요. 또 오늘 하루의 삶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나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어떤 불의의 사고나 어떤 마찰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막 화가 올라오고 막 욕이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해줄 수가 있어요?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를 하냐면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문제가 커져가지고 문제가 막 심각해져가지고 그때 가서 해결하려면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면 어떤 조그만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가지고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그 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제라도 내가 뭐를 하고 저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저들이 결혼하자고 찾아올 때 뭐를 했어야 돼? 거절을 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잖아요. 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본인이 글로 갔잖아요. 세겜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자기가 세겜 땅으로 들어가 놓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겠죠. 네가 오지 말아야 할 곳을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그 살인사건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안 났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떡하죠? 내일 큐티에 보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동의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결혼하자고 하니까 그냥 뭐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더 큰 일이 생겨요. 그리고 더 큰 일이 생긴 것 때문에 이제 금요일 큐티에 보면은 아이고 이제는 자기 죽겠다고 난리를 쳐요. 제발 못 살겠다고 탄식을 해요. 다 누가 벌리는 일이에요? 야곱이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참 무서운 게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 길에 하나님이 가끔 내버려둬요. 허락이 아니고 허용이에요. 허용. 뭐라고요? 허용. 한번 잘 되나 보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 그때 가서 이제 뭐예요? 깨닫는 살인 사건이 나고 막 무서운 일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그때 가서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베델로 가라.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진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꼭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인사건이 나고 전쟁이 나고 고난을 당해야 그때 가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좀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래?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죠. 내가 잘못 행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게 많아요.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해놓고 잘못되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걸 내버려두냐? 네가 선택했잖아. 네가 하나님께 물어봤니?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 봤니?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서 뭔 일 생기면 하나님 나를 왜 지켜주지 않았나요? 네가 먼저 물어봤어야지. 모기가 돌아다니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믿음이 뭐예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믿음이. 이게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용감한 거예요.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라는 거는 새벽에 오늘 하루 있을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제를 맞는 거예요. 도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께서 나를 뭐 해달라고요? 인도해달라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게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공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또 황당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내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붙어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의 우리의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뭐야? 관점.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예배인 거예요. 자기를 편하게 생각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안 드린 것보단 낫죠. 제단을 안 싼 것보다 낫지만 하나님의 합당한 뜻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거면은 뭐예요?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누구의 관점요? 이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새벽 기도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야,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쉽지 않냐면 주변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메시아인데 공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3년을 살아야 되는데 가족들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하려고 그래요. 또 제자들, 예수님을 도우라고 뽑아놓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자기들이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예수님을 방해를 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어.
여러분의 삶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때로는 도움도 되지만 내 영적인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야곱이 왜 세일로 갔을까? 세겜으로 갔을까? 왜? 어렸을 때 그 가나안에 살았던 뭐가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야, 저곳은 좋은 곳이야. 저곳은 로스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이란 말이야. 성. 도시야, 도시. 야,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저기 가서 살아야지.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저기 가서 정착해야지. 그러려면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돼? 잘 지내야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땅을 뭐 한 거예요? 바라본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살인사건. 아들들이 다 뭐가 돼버렸어요? 살인자들이 돼버렸어. 누구의 결정 때문에? 아버지의 결정 때문에 자식들이 다 살인자가 돼버렸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자식이 살인자라고 생각해봐요. 예? 지금 본인은 에서에게 죽을 뻔해다 살았어.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좀 있다가 지 자식들이 살인자야. 아이고, 잠이 와요? 예? 행복해요? 예? 또 좀 있다가 또 요셉도 팔아버려. 아이고, 이건 무슨 사탄 마귀가 어디에 있어? 집안에 사탄 마귀가 가득해. 행복합니까? 아들이 많으면 뭐예요? 살인자인데. 동생 팔아버리고 속이고. 그러니까요, 이 창세기를 쭉 보면 거짓이 판을 쳐요. 야곱도 형한테 오늘 뭐라 그러죠? 제가 세일에 가겠습니다. 가 안 가요? 거짓말. 또 뭐죠? 지금 뭐 형이 같이 가자니까 뭐 다른 핑계를 대죠. 그것도 다 뭐예요? 거짓말. 또 자식들이 또 할 일을 행하면 결혼하겠습니다. 그거 다 뭐예요? 거짓말. 아주 그냥 아버지나 자식이나 뭐 온 가족이 다 뭐예요? 아주 그냥 거짓말 가족이야. 이게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다. 근데 그런 가족이 하나님이 뭐로 세웠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 여러분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야곱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묵상을 해 혼자서 이렇게 상상도 하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했어요? 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몰래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엄마도 이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야곱한테 가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또 야곱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정당하게 어떻게 했어요? 샀어. 그러면 굳이 그렇게 속여야 돼요? 그렇게 막 분장하고 막 털 붙이고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럴 필요가 굳이 있어요, 없어요? 굳이 안 그래도. 왜? 장자권을 샀잖아.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축복이 둘째에게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짓말 안 하고 대화로 정당하게 싸우지 말고 합법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 복을 뭐예요? 받을 수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게 자꾸 이 리브가나 야곱이나 이 가족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 자꾸 뭐를 해버려? 거짓말로 그 위기를 뭐 하려고 그래요? 넘어가려고.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인간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거짓말로 이렇게 좀 위기를 모면하겠지 생각한 게 뭐예요? 인간의 지혜예요. 그죠? 야, 막 털 붙여. 빨리 요리 막 잡아와.
야, 뭐, 또 뭐야, 옷도 갈아입고. 응?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히려 인간이 더 꾀를 쓰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문제가 어때요? 더 심각해요. 왜 20년 동안 그 형 에서의 복수를 기다리는 겁을 먹잖아요. 거리를 만들잖아요. 당당할 수 있는데 이미, 그쵸? 정착권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든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꼭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죄인인 양 주눅 들고 뭐 무슨 잘못이나 한 것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면 오히려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걸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고 평안하고 탁월하다. 세 가지. 뭐가 된다고요? 담대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주눅 들고 뭐 거짓말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고. 두 번째 뭐예요? 평안해. 거짓말을 해놓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잖아. 그 몇십 년을 가잖아요. 남을 속여놓으니까. 당당하게 축복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두려워하니까. 거짓말 해놓으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자꾸 또 뭐 솔직히 우리가 보면은 에서를 뭐 그렇게 왕으로 뭐 섬길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 뭐 불신자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막 형 앞에서 막 종노릇하고 왜 그래요? 자기가 앞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회를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꾀를 써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심각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또 다시 한번 따라서 담대하고 평안하고 탁월하게. 하나님의 지혜는요 오히려 탁월한 거예요. 오히려 때로는 정면 돌파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 계산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건 내 모든 인간의 지혜, 인간적인 관점, 인간의 능력을 다 보이는 거 내려놓고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도 인격이라서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뭐 안 되면 이렇게 하겠지. 뭐 야곱처럼 뭐 생각해봐요. 얼마나 복잡해요. 야곱이 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복잡하게 한데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잘 보면서 이 사람이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좋아지는가? 좀 좋아졌다가 나빠지는가? 그걸 봐야 돼요. 야곱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서 순종을 하고 막 쭉 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또 세상과 타협해요. 이삭 시작이 얼마나 좋아. 벌써 아버지 재물이 돼서. 그런데 마지막에 어때요? 인간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좀 다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인간적이었지만 나중에 훈련을 받으면서 좀 갈수록 어때요? 상태가 좋아져. 모세 말씀해 보면은 그가 나이가 들어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이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가 뭐라 그랬죠? 그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눈이 어두워진다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나이 들어서 그래 그거는요 핑계예요. 모세는 나이가 들면서 죽을 때까지 오히려 영적으로 더 어떻게 됐어요? 더 밝아졌어. 몸은 쇠약할지라도 영은 어떻게 됐다고요? 더 민감해졌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라고요. 아브라함도 마지막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지. 성경 인물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야곱 봐요.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고 그러나 나중에 갈수록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냥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져요. 성경에서 사라져버려요.
뭐 한 게 없어. 왜? 인간적인 축복 받았어. 축복 받았으면 그걸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축복을 유지하는 거에 온 신경 쓰다가 죄와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복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복 받아서 그 복을 지키려다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오히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복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막 매달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잘 되고 복을 받아서 내가 그 복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한다니까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을 기도한다는 거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막 이 소리 저 소리 듣지 말고 오직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 제가 오늘 점심에 식사 대접을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하고 지방에 부목사님하고 같이 또 목회하시는 또 젊은 목사님들 두 분을 제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개척을 준비하셔요. 요즘 개척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선배로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냥 내가 하나를 정했으면 정말 믿음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뜻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 새벽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해요. 내가 뭐 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심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한번 더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내가 뭐 하겠다 하지 말고요. 내가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럼 정말 새벽에 기도를 못했으면 좀 다른 시간이라도 잡아서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문제를 만나면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여러분 결국은 기도할 때 길이 열려요.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이번에 에서가 그 화해한 것도 결국은 그 밤새도록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하니까 그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편화되잖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뭐 할 때 일어나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상대방을 뭐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바뀐다고 내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누구를 바꿔주죠?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죠. 따라서 기도하면 나의 성격을 바꿔주십니다. 나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나의 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고 내 성격을 바꿔주시고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냥 전도한 게 전도는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셨다고요? 하루 종일 사람 만나야 돼. 하루 종일. 그러나 사람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는 시간은 하루 종일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이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야 그것을 이긴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만히만 있어도 불평과 원망이 어때요? 막 공격해서 들어와요. 막 시비를 걸어요. 나를 화내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막 흔들어놔요. 여러분에게 자꾸 딴 생각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적한 곳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외의 시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인간이 어떤 지혜와 어떤 꾀를 쓴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오히려 안 좋은 일만 더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고 또 고난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